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3절부터 7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느헤미야 7장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도한 후에 바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가운데도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성문을 다시 달았던 그러한 공사가 바로 52일 만에 그렇게 완공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50일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졌으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보람되고 또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내 직무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았다. 그것은 성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의 원래의 기능, 그 예루살렘 성이 가지는 원래의 본질적인 기능까지도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7장은요, 완공된 성벽에 문짝을 달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임명한 후에 백성들을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계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아, 예루살렘 성 크기에 비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백성들을 다시 배치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또 주변의 사람의 많은 반대자들의 그런 위협과 협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음모 속에서도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백성들도 함께 최선을 다해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52일 만에 완공되었으니까 이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라는 이 문장에서 얼마나 그 고생했던 사람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온 백성이 잔치하고 또 이 낙성식을 할 만한데도요,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히 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또
지명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 중에 하나인 영문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워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냐에게 왜 이런 일을 맡겼을까 보았더니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 일에 아, 영문의 관원을 맡은 사람으로 문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충성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문의 그 관원으로 지키는 것으로 그 일들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일에 정말 충실히 했다는 걸 느헤미야가 알아주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아우인 이 하나니와 또 하나냐, 이 영문의 다스리던 그 사람을 세워서 바로 이 온 예루살렘 성을 다 다스리는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던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를 맡았던 사람이었던 이 하나냐는 오히려 영문에서 더 큰 일들을 맡김을 받았고요. 그 일들을 소임을 하도록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작은 일을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작은 일 때문에 잘못되었고 또는 약하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봉사와 섬김과 또 교회에서 서로의 역할을 맡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주 앞에 죽게 하듯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모두가 다 귀한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이겠죠. 오늘 이 하나냐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계수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계수에 대한 이유가 바로 4절에 먼저 나옵니다. 자,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성읍에 비해서 거주하는 주민이 적었던 겁니다. 게다가 다시 살 집에 대해서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배치되어서 골고루 살아야 이 성을 또 지켜나가는 일들에 있어서도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성 크기에 비해서 살아가는 거주민 자체가 너무 적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일들을 먼저 이 방어하고
또 이 일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 열지 말아라. 경계를 위한 것이죠. 아, 상대방 또는 적군의 공격을 잘 막기 위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는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언제나 이 뭐라 할까요?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함도 되겠습니다. 게다가 보았더니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그 말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하여금 경비를 세워라. 그런 역할들을 맡겨라. 그리고 일부는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그러한 곳에서 파수하되 그 초소에서 지켜나가되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설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게 실질적인 명령이요, 실질적인 조치의 이유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을 계수하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면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켜라. 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해나가는 모든 일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출발점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성벽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 그것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위치로 이 성을 잘 꾸려나갈 것인가까지도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 집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던 느헤미야도 그냥 성벽 세운 것으로 내 목표가 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성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세워 나가는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벽에만 마음을 두고 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성벽을 그렇게 오랜 고생과 그리고 그런 수고로움 가운데 이 일들을 해나갔는데 이 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느헤미야에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감동시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느헤미야는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나니까 본인은 성벽으로 준공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요. 오히려 작은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어, 세워나갈 것인가. 바로 전체적인 안목을 그 가운데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1차 목표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이 성벽을 또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었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부모로 또 자녀로 또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직위와 역할에 따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친구로 또는 선후배로 또는 지인들로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불리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호칭들 중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호칭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이 땅에 비록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거기에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호칭들에게 정말 호칭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작은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